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현장에 파송하시는 장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이유는 그들과 함께 계시기 위한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들을 현장에 파송하기 위한 것이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뭐겠어요?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해야 할 일들을 그들에게 맡기기 위해서 부르신 거죠. 그래 예수님이 그들을 보내시면서 특별히 권위를 위임하셨다. 제자들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제자들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혈통이 좋은 것도 아니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권위를 위임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을 고치라고 하는 권위를 위임하셨다. 그런 권위는 오늘날도 우리에게 위임된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위임된 권위를 잘 몰라요. 우리에게 정말 좋은 키를 주셨는데도 그 키를 잘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더라. 근데 그게 누구에게나 다, 믿는 자는 누구에게나 다 권위가 위임된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다 위임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권위가 있는 것을 때로는 잊고 살 때가 많아요.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주고 또 키를 줘도 그 사용할 줄 모르면 그 자동차는 애물단지고요.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의 권위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쓰는 자가 임자입니다.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안 쓰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오늘도 제자와 관련된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주제를 이런 제자가 되라라고 정했는데요. 제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만들어지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오늘 본문에는 그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이 안 돼 있는데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높은 헬몬산, 갈릴리 북단에 높은 산 하나가 있는데 헬몬산입니다. 헬몬산 그 줄기에 보면 예수님이 올라가셨던 산이 있는데 그 산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세요. 18절에 보면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잖아요.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거쳐왔잖아요. 묻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19절 대답하여 가로되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옛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은 게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원래 의도는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느냐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였죠. 2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 이게 예수님의 진짜 의도였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뭐 나를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아니면 옛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너희는, 여러분들은 나를 뭐라고 믿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과 조금 다르긴 한데 20절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그래, 우리 마태복음 16장으로 가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정확하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고백을 들으시고 굉장히 기뻐하세요. 그러면서
시몬아 참 너 복이 있구나. 복이 있다고 그를 칭찬하십니다. 첫 번째 주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바른 신앙 고백.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면서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나요?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그가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입니다. 쭉 내려가다가 23절입니다. 또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그게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게 뭐예요? 내 제자가 되려거든,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제자의 두 번째 조건이 뭐냐? 제자는 그냥 이론적으로 훈련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날마다 죽어야 돼요. 자기가 죽어야 돼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내가 살아있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겠지요. 내가 멀쩡히 살아서 혈기 부리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내 생각이 분명하고 예수님 생각보다도 내 생각이 분명하고 내 경험이 항상 앞장서고 내 혈기가 여전히 살아있고 이래가지고는 예수님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조건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나는 죽어야 돼요.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는 계속 살아나요. 우리가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떻게 충성하라 그래요? 죽기까지. 죽도록 충성하라 그 말인데, 죽기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 말은 죽기까지 충성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우리의 목숨을 버리는 것도 의미하고요. 날마다 우리 자신이 부인되어지는 걸 얘기합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내 혈기가 여전히 살아있고 내 목적, 내 목표, 또 내 지식, 내 능력, 자기 주관, 자기 고집 이런 거 살아가지고는 우리가 온전한 제자가 되기 어렵고요. 또 한 가지는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돼요. 오늘 365장에 보면 내 몫의 태운 한번 보세요. 목이 아니고요. 그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내 몫의 태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목, 아까 우리가 조금 아까 불렀던 찬송 참 누가 작사를 했는지 너무 잘했어요. 2절에 보면 그 찬송가입니다. 찬송가 365장, 새 찬송가 339장 2절에 보면 내 몫에 태인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목할 때 이런 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목, 그 말은 내 분깃 그 말이에요. 내 분깃. 그래서 발음할 때 내 목에 태운 그러면 안 되고요. 내 몫에 태운,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이렇게 내게 배정된 십자가 그런 뜻이에요. 내 목. 우리가 내 것 그럴 때 내 목 그러잖아요. 누구의 목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 분깃, 내게 부여해 주신, 내게 배정된 십자가 그 말이에요. 그래 우리는 다 십자가가 있어요. 여기 분명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랬어요. 그 366장에도 그런 내용이 있어요. 고난이 없는 십자가는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No cross, no crown 그래요.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영광받고 칭찬받고 유명해지고 그거 아니에요.
그럼 제자 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왜 다 이탈되고 도망갔지요? 그 목표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게 제자인데 십자가는 안 지고 영광만 받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다 도망간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에요. 수만 명. 무리가 옹위했다. 옹위했단 말은 무리가 둘러 진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십자가를 안 졌어요. 자기 십자가 안 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제자가 못 되고 다 도망간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교인으로 사는 것은 쉽습니다. 교인이 뭐예요? 교회에 등록된 멤버. 멤버로 사는 건 쉬워요. 어느 교회 등록 교인이다. 그 등록만 하면 되는 거지 뭐. 그 교회 등록만 하면 등록 교인이에요. 멤버십이에요, 멤버십. 그 다음에 성도. 교인이 있고 성도가 있고 제자가 있다니까요. 교인은 등록된, 그냥 교회에 등록돼서 나가는 사람을 교인, 처치 멤버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그냥 뭐 예배 드리고 하는 거, 예배 드리고 그냥 할 거 하는 거죠.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하는 거죠. 권사도 되고. 그건 성도예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내가 부인되기 어려워요. 그리고 각자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2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 말이에요.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그런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뭘 해야 돼요? 내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리고 먼저 순서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 십자가 뭐냐? 내 십자가가 뭘까?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각각의 십자가를 다 주셨습니다. 십자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십자가란 말은 사명, 미션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내가 감당해야 할 부분을 의미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아이, 남들은 뭐 남편이 저렇게 믿음 좋고 남편이 저렇게 기도하고 정말 믿음의 가장이고 그런데 우리 집은 남편이 안 믿는다고. 그건 본인이 지어야 할 십자가예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남편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도 안 하면 십자가 안 지는 거죠. 남편이 믿음도 없고 여전히 그런데도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면 십자가 안 지는 거예요. 기도거리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내가 져야 할 기도거리. 아니 어떤 집 자식들은 저렇게 믿음이 좋고 뭐 선교사도 가고 그런다는데 우리 집 새끼들은 왜 저러냐고. 그 원망할 게 없어요. 왜 나만 받는 고난이라고 원망하지 마세요. 그런 찬양 가사도 있잖아요. 그건 내가 져야 할 십자가인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다가 보면 내가 주님의 제자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사람에게도 완벽한 환경을 주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이 있으면 건강이 없고 건강이 없으면 건강이 있으면 물질이 없고 건강도 있고 물질도 있고 또 지식도 있고 애들도 좋고 남편도 좋고 부인도 좋고 이런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뭔가 하나님은 그들이 져야 할 부분, 그들이 감당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 나만 왜 이렇게 억울하게 어려운 삶을 삽니까? 라고 원망하지 마세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제자 되기 위해서 하나님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기도거리인 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제자 훈련 받는다고 제자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그게 무슨 제자입니까? 공부한 거지. 진짜 제자는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멀쩡히 펄펄 살아있더라고. 멀쩡히 그냥 혈기 살아있고 멀쩡히 자기 생각이 살아있는데 그게 무슨 제자예요. 진짜 제자 공부한 것 뿐이지 과정을 밟은 뿐이지 과정 밟았다고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는 뭐 하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죽여야 돼. 사도 바울이 날마다 나는 죽노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나는 죽었다. 죽은 사람이 뭐가 많아요? 말이 많을까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아예 목사님 내가 정말 자존심 상해서 못 살겠다고. 아직도 제자가 되려면 멀었습니다. 제자가 되려면 아직도 멀었어요. 죽은 사람이 자존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죽은 사람이 뭐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난 죽었는데. 내가 상처를 받았다고. 아니 자존심이 아직도 살아있네. 물론 인간이 뭐 자존심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자존심이 있으니까 사는 건데,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것도 부인해야 돼요. 그리고 내게 주신 십자가를 달게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내 몫의 태인 십자가 잘 지고 가리라. 그 365장 잘 음미해 보세요. 가사를. 정말 멋있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죽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직도 제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부인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그 다음에 이런 제자가 되기 위한, 온전한 제자가 되기 위한 세 번째 주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28절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을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가 섰는 사람 중에, 여기 선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다. 네,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와 복음이에요.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 나와 복음을 위해서, 여기는 말이라고 그랬는데 마태복음은 복음, 나와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도 그를 인정해 주지만 예수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누구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런 사람은 내가 마지막 날에 나도 그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다른 성경에 보면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사람들 앞에서 나와 내 복음을 부인하는 자는 나도 영광의 그 보좌 앞에서 너희를 부인할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자는 누구냐? 끝까지 따라가는 자가 제자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진짜 제자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예. 가는 곳마다 예수님 따라다니는 많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아파서 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 아픈 거 낫잖아요. 그럼 다 어딘데 가버렸어요? 없어요. 배고파서 온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 배부르면 다 갑니다. 그건 제자가 아니라니까요. 제자들은 십자가 현장까지, 물론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일시적으로 두려워서, 인간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부인하긴 했지만 다 다시 오잖아요. 성령 받고. 진짜 제자는 십자가의 현장까지 가는 자가 진짜 제자입니다. 응? 대부분 보면 자기 요청, 자기 요구가 다 만족이 되면 다 떠나요.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도 보면요, 급할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 그래서 보면 급할 때 보면 교회가 꽉 차요. 애들 대학 입시 때 뭐 얼마나 열심히, 속으로 평소에 그렇게 기도하라. 저는 사실 그 기도 별로 안 좋아해요. 그 입시 날 모여서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거. 왜 그러냐? 아니 평소에 기도해야지. 평소에는 기도, 물론 기도한 사람도 있겠지만 평소에는 별로 기도도 안 하다가 그날 와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기도한다고, 그게 물론 하나님이 그 기도도 들으시긴 하겠지만 그거보다는, 정말 제자는 그거보다는요 그냥 평소에 기도하는 게 맞아요. 그래 안 그래요? 집에 계신 분들 그렇다 그러면 아멘이라고 댓글 달으세요. 평소에. 아니 시험 보는 날 그날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그렇게 기도만 하고 또 끝나봐요.
애들 시험 딱 끝나잖아요. 그건 없어. 어디 갔는지 몇 명 남지도 않아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들이 시험 딱 끝나고 애들 대학에 다 들어가잖아요. 없어요. 제자는 그러면 안 된다네.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왔던 많은 무리들과 다를 게 뭐가 있냐고요. 응? 아파가지고, 물론 누구나 다 그러겠죠. 아프면 간절한 마음이 있으니까 고쳐달라고 하겠죠. 그러면 그 마음을 계속 가지고 가야지. 우리 그거 공부했잖아요.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 들렸던 사람이 있었잖아요. 귀신 들려가지고 집에 있지도 않고 나와서 무덤 사이에 거하고 자기 몸을 자해하고 괴성지르고 그럴 때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자를 딱 그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 사람이 온전해가지고 옷 입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집으로 돌아가면 또다시 귀신이 들어올 수 있고 다시 재발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 뭐라 그래요? 돌아가라. 어디로? 너의 집으로 가서 너의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떻게 했는가를 가서 일일이 고하라고 예수님 다시 보내시잖아요.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는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 예수님 왜 이런 말씀 하셨겠어요? 많은 무리들 앞에서 나와 내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희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와 내 복음을 인정하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은 너 그 마지막 날에 그를 기뻐할 것이다. 끝까지 따라가야 돼. 그래서 써놓으세요. 제자는 끝까지 따르는 자다. 그러니까 내 요구가, 내 필요가, 내 기도 제목이 다 들어줬다고 그래서 떠나는 사람은 그 제자가 아니라니까요. 그 성도라니까요. 아니면 교인이라니까요. 그건 일반인들도 그렇게 하더라고. 일반인들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다급하면요. 교회 쫓아와요. 그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딱 낫잖아요. 그럼 교회 떠나요. 그건 교인도 아니죠. 그분은. 자기 필요.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가? 다 맞죠. 두 개 다 맞죠. 그런데 넓게 보면요.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지음받은 사람들이에요. 잘못하면 다급할 때 하나님을 막 끌어내리듯이 다급할 때는 그렇게 기도하고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면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리고 바람과 함께 사라져버리고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제자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진짜 제자는 좋은 일이 있으나 그리고 때로는 슬픈 일이 있으나 고난이 오나 또 우리에게 영광이 있으나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가는 자가 바로 진정한 제자인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 가지 공부했는데 이거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 제자가 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제자는 끊임없이 우리의 생명에 닿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또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절제하고 또 절제하고 주님 붙들고 간다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멋진 예수님의 제자들로 거듭나고 이렇게 만들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공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주님 우리를 필요하셔서 부르셨사오니 날마다 점진적으로 더 제자다운 제자가 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특별히 축복하여 주옵소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에 예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던 것처럼 제자 되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 바른 신앙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가 살아 있습니다. 제자가 되기 원하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나를 초출하고 말씀하신 아버지, 우리가 환영받고 인정받고 박수받는 것이 제자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제자임을 오늘도 우리가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사오니 주님 온전한 제자가 되게 하시고 누구든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끝까지 우리 주님 십자가 붙들고 온전한 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신계순 권사님, 저의 귀한 요종이 11조 헌금과 여러 가지 제목 따라 귀한 물질 하나님 앞에 예물로 바칩니다. 중심을 받으시고 그의 삶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소서. 온전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멋진 제자로 살아가도록, 열매 맺도록 여종과 그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현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 들은 모든 권속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믿음 있는 신실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전에서 혹은 가정에서 말씀 듣고 온전한 제자 되기를 결단한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삶의 현장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불을 끄시고